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해요. 그죠? 그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말하는데요. 그 시작은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특징으로 시작을 합니다. PPT 넘겨주시면요. 세상에 말하는 복과 다른 복의 목록이 나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삶이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 즉 수동적 역할이잖아요. 부패를 막는 역할이라면 이 빛은 능동적 역할을 합니다. 바로 어두운 곳을 향해 뭘 비춰요? 빛을 비추는 것이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올라갑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움트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너희가 소금처럼 되어라, 빛처럼 되어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면 살아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안 살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 소금이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버렸다고 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밖에 버려진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발에 밟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교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그리스도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존재와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14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즉 숨길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아무리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그 빛은 빛을 발해서 어둠을 밝히듯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 소금과 빛으로의 삶입니다. 세상의 악에 동일하게 물들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동일하게 따라가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을 막아내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이 부패되는 것을 막아야 될 책임을 가진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는 곳곳마다 억압과 폭력과 차별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장차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으로의 사명, 소금으로서의 사명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비추이는 빛은 나의 빛이 아닌
예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는 것이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시는 사항이 아닌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6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돌아오는 일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길 원합니다. 나를 세상에